참고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베미르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7장 4절 찾으셨습니까? 몇 장이요? 17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아멘. 예,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여기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확히 어디라고는 안 나왔죠. 그냥 성막 안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아멘. 증거계 앞에 두라. 무엇을? 지팡이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에게서 각각 지팡이를 한 개씩 취하여서 증거계 앞에 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하셨냐면은 문제가 많았던 자손이 고라 자손이었죠. 고라 자손이 너만 택한 자이냐라고 늘 대적하였죠. 모세를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망과 누가 택한 자인지를 알게 하여서 원망과 반역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은 지성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여기서는. 그래서 출애굽기 줄로 끼워놓은데 26장 34절 보시겠습니다. 증거계가 어디 있는지 알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26장 34절 찾으셨죠?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거위에 속죄소를 두고. 아멘. 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자, 증거계가 어디에 있다? 지성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속죄소를 두고 무엇을? 속죄소. 어디 위에? 지성소. 네,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계가 있다면 이게 증거계라고 합시다.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라라고 그랬죠. 이게 측면입니다. 측면. 이거는 증거계. 이거는 속죄소.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증거계를 덮고 있는 덮개, 뚜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속죄소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럼 증거계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였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구약 시대의 그 성막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요, 집사님? 아멘. 자,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쪽은 지성소라고 한다면 이쪽은
성소, 그죠?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엇을 두라? 휘장. 휘장을 두라라고 했죠. 여기가 휘장입니다. 이것이 휘장. 자, 이쪽이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자, 이 출입문 쪽으로 여기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번제단이 있는 거고요. 번제단. 그다음에 출입문 아래쪽으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출입문을 통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출입문 요 밑에 쪽으로 무엇이 있냐면은 물두멍.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이 등대. 성소를 밝혀주는 등대가 있죠. 그리고 등대 위쪽으로 보면은 물두멍. 진설병.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이죠. 이 진설병상은 몇 개 올려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개. 12개를 놓는데 2열로 두 줄로 쫙 이렇게 떡을 올려놓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휘장 여기 앞에 이 부분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향, 단. 한. 여기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죠. 그 향은 기도입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휘장이 있다고 휘장. 했죠. 휘장 안쪽으로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여기가 지성소. 지성소에 증거계라는 것이 증거계. 있습니다. 안에 증거계. 이 증거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항아리, 언약의 두 판, 언약의 두 돌판, 두 비서, 그 다음에 만난 항아리. 그렇죠. 감추인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증거계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법계라고도 하고 또한 언약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증거계는 왜 증거계냐? 10계명이 들어 있어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증거계고 법계는 뭐냐? 그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계다. 언약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이다. 그래가지고 언약계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죠? 일반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누가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 아니, 1년에 한 한 번. 번.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아멘. 그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1년에 뭐 아무 때나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갑니까? 아니요. 아니죠. 7월 10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날 매년 들어가는데 무엇을 갖고 들어가느냐?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피는 왜 필요하냐?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갖고 들어가서 이 증거계 위에 뿌리고 이 앞에다가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피를 갖고 들어가느냐? 숫송아지하고 그 다음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숫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 본인의 죄와 가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지성소. 지성소다. 지성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 구조 이런 것은 다 율법에 나오는 것이죠. 그죠? 율법.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모세가 받은 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 안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림자다. 아멘. 참 형상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휘장은 비유요 그림자다. 참 아멘. 형상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참 형상, 휘장의 참 형상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20절이요. 예. 아멘. 아멘.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곧 저의 저의 육체니라. 육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길은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아멘.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다? 성도들을 우리를 위한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 뒤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멘. 휘장이 어때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 있었죠. 휘장이. 근데 휘장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휘장이 무너졌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멘. 즉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죄악으로 막혀있던 그 담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는 인생에게 있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롭고 산 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그렇죠.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휘장은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니라. 자, 휘장은 무엇이다? 육체다. 저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했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다. 그러니까 아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육체로 휘장으로 막아놓았을까요?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아멘. 죄인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은 죄인과의 만남을 절대 거절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휘장이 어디에서 찢어졌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이 휘장이 어디에서 찢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휘장의 열쇠는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다. 십자가요. 십자가 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그것도 유언으로 찢어졌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 휘장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휘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휘장은 저희 육체다라고. 휘장은 비유요, 육체는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집사님은 이 하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서 삶 속에서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육체가 무너져야 휘장이 찢어져야 그죠? 휘장으로 막혀 있으니까 휘장이 찢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죠? 그래서 육체는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육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보아왔고 읽어왔고 그죠? 매번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일은 현저함이고 은행과 더러움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도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 육체의 일이 몇 가지입니까? 물어봤죠. 몇 가지라고 했죠? 16가지. 네, 16가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엄연히 구분하여서 말씀드린다면 목록은 15가지로 나와 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5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아멘. 그 육체의 일을 지금 보니까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멘. 있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리 잡고 그것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래서 형제를 뱀같이 물어버리고 전갈과 같이 쏴버리고. 쏙 쏴버립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운한 소리를 누가 형제가 했어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그죠? 감정이 상하면서 안색이 바뀌죠. 그러면 생각은 바로 나를 무시해? 나를 뭘로 보고 두고 보자. 그리고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과 어디 가다가 아니면 교회 내에서 만나면 외면하고 피하고 경계하죠. 그죠? 그래서 또 기회가 오면 그것을 되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수가 되고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일을 하나님은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원수 맺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15가지 목록에 들어있죠. 원수 맺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아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명하셨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거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육체의 일을 멀리하면 육체가 무너지겠죠. 배고파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을 계속하면 배가 불러져. 그죠? 이 육체가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체의 일을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21절 보실까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5가지 목록 이외에 이것은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15가지 이 목록은
그와 유사한 모든 행위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라고 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계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경계하라? 육체의 일을. 이 15가지 이상 되는 이 육체의 일을 뭐하라? 경계하라. 경계하라. 그럼 왜 경계해야 될까요? 뒤에 나와 있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육체의 일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이 일을 뭐하라? 경계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아멘.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 더럽다. 거룩하지 못하다니까, 그죠? 더럽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더럽혀진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목사는 빼고라는 말이 있습니까? 집사는 빼고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누구나 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멸함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될까요? 경계하지 말아야 될까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이길 뿐입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이 육체의 일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육체의 일을 무너뜨린 거룩한 영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마지막에 하나님 손에 부탁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선과 악을 갈라 놓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측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볼까요? 참과 거짓을 갈라놓죠. 그죠? 아멘.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죠. 아멘. 양과 염소, 그죠? 아멘. 알곡과 가라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의 것과 육체의 것, 하나님의 백성과 진노의 백성, 이렇게 나누고 분별케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숨겨진 영적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멘. 그들은요, 두 강도, 그들은 십자가 지기 전에는 어때요? 똑같은 강도였었죠. 그런데 십자가 달린 후에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현저하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편강도를 먼저 살펴보면, 자, 우편강도는 예수님께 주 예수여, 당신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편강도에게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을 허락해 주셨죠. 아멘. 그런데 좌편강도는 어떠했습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이나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저주로 말미암아 영벌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는 선과 악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사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이 진리는 계속 유효하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단에 속한 권세를 나누어주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악은 버리고 선이신 하나님을 택하여 믿음의 결국인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온전한 역사가 집사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